2020년 7월 26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교동문 4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도 동일하게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의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한 주간도 또한 우리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였고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고 합당하게 서지도 못한 점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함을 온전히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짧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며 또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주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서지도 못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여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세계 어느 곳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엇 하나 할 수 없지만도 정녕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세대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도 안에 교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71장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금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참으로 성도 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도 정녕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선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강구 시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들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신속한 가운데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511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새 찬송가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 부릅니다. 이 시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영의 양식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생활을 충성되이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바르게 섭취하지 않았다면 소위 속빈강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북한의 그 3차에 걸친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아 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지만 정녕 자신의 영의 양식에 대한 빈곤 상태는 확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은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가해야 할 사항은 작심삼일.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번 작심을 한다면 그것을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삼식이라 하는 별명을 얻는다고 했죠.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잘 먹는다 해서 삼식이라 하는 별명이 있는데,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소위 말해서 삼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잘 읽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한번 읽을 때 정해서 정독으로 꾸준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듣다, 그 다음에 경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영의 양식은 충족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이어서 영의 양식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나에게 보여주시며 나의 생활에 그 진리를 적용시켜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영적 진리,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모두에게 간단히 쉽고 편안하게 깨달을 수가 없지요. 보통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장성하진 않았어도 부모님께 여쭙는다면 아마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듯이 기도하는 자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물어본다, 그런 자세이겠죠.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경의 영적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불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겠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내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드려 보신다면 그냥 읽을 때보다도 훨씬 이해도가 높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려운 것,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읽게 될 때에는 무조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십시오.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단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 점차 지나면 친근함마저 다가오곤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묻고 대답해주고 묻고 대답해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모와 자녀는 물론 가깝지만 묻는 자녀에게 부모님은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쭈면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맞는 이와 같은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보신다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저자이시므로 그분은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이시며 해설자이시고 또한 가이드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관광지에 나가면 그곳에 대한 내막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면 차근차근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는 항상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제가 대략 한 40여 년 전 군복무 중에 저나 동료들은 고된 훈련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로부터 온 편지 한 장은 우리의 그 고된 훈련 시름을 잠시나마 잊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오면 그 편지가 낡아지기까지 꺼내서 읽곤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찡하기도 하죠. 그랬듯이 예전에는 그 작은 사이즈의 성경, 요즘에는 셀폰에 그 성경을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흔히 낭비되는 시간에는 짤막한 시간들 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를 기다리거나 잠깐의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아니면 쉴 때나 또는 식사를 기다리는 잠시 동안 나에게 여가에 몇 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보통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목에 맨다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말씀의 표현이고요. 미간에 붙이라 하는 얘기는 눈썹과 눈썹 사이에 붙이라 하는 얘기인데, 이마에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띠로 감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갖고 다니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은 부탁하십니다. 왜 이처럼 강조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본서의 기록 전대가 주전 대략 한 605년에서 597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하니까 옛날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박국서 하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호박국을 읽나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하박국서는 호박국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서의 대표적인 우리 그 신앙의 명제, 유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이 혼탁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명제가 오늘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딱 맞아 갑니다. 어떻게 맞아가는가? 오늘날은 스피드 시대잖아요.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또는 배를 타고 가는 그 속도감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그러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2600여 년경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왜냐? 차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도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교인들의 가정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경책을 여러 권 보유하고 있다고 출판계의 통계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다소 먼 것 같습니다. 각 가정마다 보면 성경책은 있는데 몇 권씩 읽는데 그 성경책을 잘 활용해서 펼쳐보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적은 양의 영의 양식을 섭취라도 하게 된다면 내 영에는 간식처럼 여겨져서 나의 영적 생활에 깊이 있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래되었긴 하지만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으면 성숙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는 이런 신앙이 성숙치 못한 자가 많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편지로 띄워보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해서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어 있지 않는지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잘 열심히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암송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다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송함으로써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며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우던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암송했던 한 구절이 마음속을 비춰주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애우던 성경 말씀 구절들은 우리가 증인이요 나를 구령자가 되도록 준비를 갖춰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본인 자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설득과 논증이 실패할 때, 그때에도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확신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송한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 가지 방법과 보조 자료들이 개발되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의미 깊었던 구절들을 하루에 하나씩 외우는 방법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말씀에 그 구절의 줄을 치고 하루 중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외운 것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인 반복이
암송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구절이 너무 많다면 일주일에 한 구절씩부터 외우기 시작해 보십시오. 저의 암송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구절은 저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사죄의 확신 이렇게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암송드렸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암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말씀으로 논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약화될 때 우리에게 찾아온 더러운 귀신, 마귀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암송 구절들은 신앙생활의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암송으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의심되는 부분들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암송하였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면 보다 쉬운 방법으로 암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연세 많은 그 어느 장로님은 스스로도 말씀을 합니다만 성경 암송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손자 손녀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성경 말씀 암송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할아버지가 준 성경 구절 109절을 암송하면 그 즉시 시험을 봐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1000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위해서 3000불을 따로 돈을 떼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외우는 것은 장로님께서 직접 채취한 109절을 주는 것이죠. 암송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어린 나이에 하는 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성경 암송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암송한 성경 말씀은 그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곧 타락의 길을 막아줍니다. 우리도 한 번쯤 성경 말씀 암송으로 시간을 내어보면 어떨까요? 끝으로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내 마음에 두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야 하고 내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늘 섭취하고 그 섭취한 양식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늘 성숙되고
성장되어가는 과정 우리에게 너무나도 요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성경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암송해서 내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07장, 우리 새 찬송가 455장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차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